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앞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진리는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역대하의 말씀이 지난주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새벽 시간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일주일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교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 거짓 성생들 때문에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섰지만은 일부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끝으로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버타며 탐욕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편지했던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안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안다고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의 집에는 그 가수가 냈던 앨범들이 있고, 또한 사진들이 있고, 그 스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생일은 언제인지 같은 것들을 그 팬이라면은 줄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스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스타에 대해서 만났을 때 내가 이만큼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나도 알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팬이 알고 있는 알은 단지 스타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떤 팬이 스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갖가지 정보를 조사해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알미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단어를 원어를 살펴볼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와는 달리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더 강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고 철저하게 알을 나타냅니다. 이 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나를 잘 아시는 상태, 즉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알의 단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이끈다고 2절에서 말하며 3절, 4절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3절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적인 알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 당시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낸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맞서서 편지의 시작에 베드로는 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알은 그들이 말하는 지적인 수준을 넘어선 더 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알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그가 사역했던 제네바에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알미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형식으로 아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 순종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창조자이심을 마음과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함,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10중 8구 이런 분들은 이단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올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교회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것들, 신비한 것들을 알려주겠다고 우리의 호기심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마치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지식으로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알매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더 알기 위함입니다. 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사모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지식으로 통해서 세상에서 학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신자가 맺어야 할 8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곳곳에 믿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전에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다 없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도구처럼 믿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러한 삶 속에서의 열매는 더 이상 맺을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원을 받고 끝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다음에 신자가 나가야 할 단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믿음의 열매 맨 마지막에 사랑이 언급된 것입니다. 사랑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앞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를 거쳐야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일종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도 많은 분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나머지 처음 믿었을 때의 뜨겁고 주체 못하는 감정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여러 덕목들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첫사랑이 있다면은 직접 고백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처럼 열정적인 사랑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랑을 앞에서 본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감정적인 움직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한 인격을 받아주고 수용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격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능 중에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부부들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사는 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처럼 한 번 싸운다고 해도 나중에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비록 싸웠다 할지라도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의 모습을 용납함과 인내하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이전에 처음 뜨거웠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몰라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부부를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관계적인 깊은 사랑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열매들을 한 걸음씩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더욱 흠뻑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신앙의 성숙에 따른 당부와 경고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멀리 보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의 일만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가 낙심하였다가를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하게 되면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는 달리 성숙한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로 날아오는 것 자체를 못하기도 합니다.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오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9절 마지막에 언급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다 끝난 존재라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계속 자라가며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완전한 형체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잘못된 것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계속 고치면서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동일한 죄를 오늘 또 지으셨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를 비롯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 이후에 열매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열매들을 저희가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귀한 경동체육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멀리 보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모습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멀리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일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들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음에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가 나를 정죄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춘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바뀐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누는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